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의 그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7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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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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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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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지금 이 예배 앞에 서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내 생각을 무엇이 지금 좌우하고 붙잡고 있는지, 혹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적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구원자를 만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이 시간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자격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자격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드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산과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교 모임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간접 접촉으로 또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흥욱 장로님, 이제 음성이신데 이제 감기에 걸리셔서 몸이 불편해서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고흥욱 장로님과 그리고 또 박수자 권사님 가정 지금 여전히 이제 편찮으셔서 안 나오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자는 정성모 학생인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세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성모 학생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인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모 학생은 세 가지 질문을 잘 들으시고 이 질문에 확신이 있다면 이제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당신은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 예수님 닮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십니까? 아멘. 이 세 가지의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간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성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정성모 학생 뒤로 앞을 보시고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정성모 학생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의 한 형제임을 공포합니다. 세례받은 정성모 형제가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으로 여러분들 다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마치 이 결혼은 그 시작부터 불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혼인 그 결혼 이 행복한 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저주받은 결혼 이제 이런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만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여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표적이라는 의미를 알아야만 이제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미리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보다. 그러니까 표적은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표적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정표 혹은 표지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이웨이를 가다가 표지판을 보면 미리 보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28번 엑짓이 나오는구나. 미리 보는 표지판, 미리 보고 안다 이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표적과 기적은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이건 이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겁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한다면 이건 이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겠죠?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그냥 기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종종 일어나죠. 그러나 표적은 아닙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기적, 이게 바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성경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겠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가? 이제 그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열렸습니다.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숫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사흘은 3일을 뜻하는 겁니다. 3일. 자,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자, 여기서 이튿날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튿날이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넌 대체 누구길래 여기서 세례를 주느냐? 하고 따졌던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요한을 찾아온 게 첫 번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이니까 이튿날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2일이 지난 겁니다. 이제 35절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제 여기서 이튿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난 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째가 되는 거죠. 자,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자, 여기서 이튿날은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4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따라오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더하면 며칠인가요? 7째 날이죠. 더하면 7째 날. 제사장과 레위인이 요한을 찾아온 게 첫째 날. 그리고 그날부터 이튿날 사흘째가 되는 날. 도합 7째 날입니다. 숫자 7. 여러분 숫자 7 뭘 상징하나요? 천지창조 상징하죠.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천지창조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창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6일입니다. 7째 날은 안식일이죠. 그러나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창세기의 이 창조의 모티브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깨졌기 때문에 그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날 예수님께서 재창조를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합쳐서 7째 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7째 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완전히 재창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창조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사건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인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 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7번째 날에 혼인잔치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천지창조도 그 마지막은 혼인잔치입니다. 6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둘이 뭐 했습니까? 결혼했죠. 혼인잔치입니다. 6째 날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나요? 선악과 먹었죠. 혼인잔치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슬픔의 날이 되었고 저주의 날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는 저주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오늘 요한복음에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한 겁니다. 7번째 날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거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혼인잔치이지만 이 혼인잔치에 누가 오셔서 포도주 만들어내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 만들어내죠. 이건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참 기쁨도 없고 참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한 혼인잔치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 혼인잔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혼인잔치 열렸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죠. 자, 3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집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관계다 이거죠. 이 집의 수치를 알 만큼의 관계입니다. 이 집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수치를 가려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해는 예수님을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아합 왕 시절에 극심한 가뭄으로 사렙다의 한 과부가 빵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는 이 과부의 그 빵가루 한 움큼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항아리에서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 몇 방울, 그 항아리에서 기름 몇 방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해가 이와 같은 겁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처럼 혹 너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4절인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존칭입니다. 높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에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자여, 남이라는 이야기죠. 여자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기대한 것은 문제 해결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대고 예수님은 여자여, 존칭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라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난 육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너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근데 이 답이 오답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인 겁니다. 내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질문 앞에 단호히 선을 끊는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육적인 문제, 이 세상살이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단호한 선포. 오늘 우리가 혹 마리아처럼 세상살이의 문제 해결, 그 답을 찾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책의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여,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쳐.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형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나는 너희의 세상살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려고 여기에 왔다. 왜 나를 재판장 삼으려고 그러고 왜 나를 너희의 필요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로 보느냐? 나는 그런 문제 해결하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려고 왔다. 그러니 나에게 나올 때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따끔한 일침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자기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하나같이 예수님께 혼나고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하기를 그래도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우리는 그저 세상살이 문제 이거 붙잡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말로 해도 말로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그 육적인 필요를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이걸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답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한결같이 세상살이 문제로 고민하고 끙끙 앓는 이런 나에게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나를 통해서 포도주 문제 해결되는 걸 바라고 유산 문제가 정리되는 걸 원하고 너는 여전히 세상살이 문제를 해결을 나를 통해서 원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 괜찮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돌아서면 우리 세상 문제 가지고 끙끙거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속삭이는 거죠. 그래도 너는 의로운 내 백성이야.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포도주 문제 해결될 것 이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대에 선을 긋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육적인 문제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포도주 떨어진 것과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도 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선을 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굉장히 매정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절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4절 하반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7번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한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는 때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습니다,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리아의 인식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한 아들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상살이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 그런 거죠. 로마의 압제,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 앞에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 아들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구나,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기 아들에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식의 변화, 세상살이 문제를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인식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세상살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구나, 인식의 변화가 왔다 이거죠. 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예수님의 문답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단순히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그 목적,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율법을 따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로 손과 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물로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면 내가 정결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을 내리죠. 여기 물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이 물 항아리는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는다고 물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또 이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지금 이제 이 대목 전체가 중요한데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때 물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담긴 물입니다. 이 물로는 아무리 씻어도 정결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하나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사람이 정결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위해선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생명이 없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실은 죽음의 잔치죠. 포도주가 끊어진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진짜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또 하나 항아리에 담겨있는 이 물, 그거 가지고 아무리 손과 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아리의 숫자가 6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시 여기 본문 보시면 물 항아리가 6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과 사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천지창조 6일째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짐승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죠. 666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이 요한복음의 이 6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66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최고,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게 666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바코드, 칩을 인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666. 짐승들의 숫자입니다. 666. 사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짐승. 그래서 짐승의 숫자. 여기 6개의 물 항아리,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짐승들 안에 담겨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짐승이 드디어 사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포도주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짐승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참 사람으로의 회복의 이야기, 재창조의 이야기, 이것이 물이 담긴 6개의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의 집을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죠.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매주마다 모여서 혼인하는 혼인잔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장차 있을 진짜 혼인잔치의 그림자, 모형이 되죠. 성경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오실 그날이 이 땅에서 진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신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이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참된 신랑을 기다리며 그 참된 혼인잔치의 그림자로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혼인잔치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 희락과 화평을 맛보는 장소인데 이걸 맛보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리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때의 교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매주마다 예수님 이야기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제 막을 내리는데 이제 그 막을 내리는 마지막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너와 나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준다는 하나의 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니까 이것이 그의 영광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자 그 결론이 뭐냐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실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면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 홀로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나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끝나는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앞서 혼인잔치는 교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혼인잔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등장인물들이 있죠. 혼인잔치의 등장인물들. 마리아가 있고 하인들이 있고 연회장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네 부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답이 오답입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오답이 되는 거죠. 하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말씀 앞에 아멘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누가 뭐라 해도 순종하고 심지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까지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모인 무리들의 모습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육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인들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기까지고 연회장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모릅니다. 기적의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뭐가 기적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기적을 압니다. 근데 그게 답니다. 연회장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뭐가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오직 제자들만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리아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누군가는 말없이 순종하며 기적도 체험하지만 그 기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고, 또 누군가는 존경받고 있는 어른이지만 그러나 뭐가 진짜 기적인지는 전혀 분간을 못하고, 그런데 오직 제자들만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더라. 그러니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이 똑같은 기적, 표적 보았지만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직 제자들만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저 감사와 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세상살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이 나오고, 또 돌아서면 또 감격이 나오고, 이게 기적입니다. 난 지금 도무지 웃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위로를 받고 기쁨이 터지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내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 짓밟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몰라주고, 그래서 내 안에서 복수심이 막 터져 나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다 보셨죠?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삽니다. 다 갚아주십시오. 울부짖다가도 정신 차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저 원수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나와 같은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나를 정말 웃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듯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세상 문제에 허덕이며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세상이 주는 것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아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사랑하는 이들도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